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 온전히 여기에 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라. 지금 현재 여기에 심센 천사, 바다와 땅을 밟고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이 천사가 여기에 그 손에는 뭐가 들려면 책이 들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책을 네가 가져라.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자, 2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시작.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천사의 손에 지금 작은 책이 지금 들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작은 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약에 돌아와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 66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로 마지막 부분에 계시에 예언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 사건의 말씀의 책이 계시록의 책은 아주 여기에서 표현은 작은 책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작은 책. 그래서 여기에서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손에 들려진 이 작은 책을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네가 천사의 손에 들려진 이 책을 네가 취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내가 손에 취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게 될 때에 계시의 말씀의 비밀이 그때부터 열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의 비밀이 열어지질 않아요. 어디 이 말씀을 가지고 먹는 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열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9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9절. 자,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이 작은 책을 이제는 천사로 하여금 이 달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달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천사에 들려진 이 작은 책을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갖다 먹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네 먹을 때 네 배에서는 쓰지만은 그러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자, 이것이 오늘 작은 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 할 때, 오늘 여기에 요한계시록은 달라고 하는 자에게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는 주의 종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작은 책을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이런 자들에게만 오늘 요한계시록이 열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책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면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내가 요한계시록을 40년 넘게 옛날부터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파고들면서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이제는 손바닥처럼 다 한눈에 다 보여버려. 다 보여. 40년 동안 파고들었으니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먹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게 될 때에 이제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벌써 이제는 그 모든 걸 쭉 보면 1장에는 뭐가 있고 2장, 3장, 5장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전부 다 내 이 머릿속에는 요한계시록이 흔히 이제는 한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한 페이지에 그림처럼 딱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오직 갖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건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갖다 먹어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이 말씀을 계속 요한계시록을 나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수백 번 내가 몇 번 읽었다라고 나는 내가 몰라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여기에 감춰진 비밀이 또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여기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기도하면서 오직 연구하고 또 파고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중에는 흔히 열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셔. 갖다 먹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먹었어. 계속 먹고 소화시키고 그 말씀의 비밀 속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면서 더 깊이 비밀한 세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 모든 것을 하나님 여기에 있는 이 비밀의 말씀을 하나님이 조명하여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고 또 전하면서 거기에서 비밀한 세계가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상시에는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날 밤에는 하여간 어떤 일이 있어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또 한 번 뛰면은 다시 또 돌아가서 또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고,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수십 년 동안 어느 만큼 요한계시록을 파고들면서 말씀을 전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는 갖다가 먹어버려라, 갖다가 가져라 이 말이에요. 가져라고 하는 것은 네 것을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 네 것을 삼고 이게 지금 물건이 저기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이게 지금 내 것으로 해서 딱 가지고 왔어. 지금 가지고 왔어. 근데 가지고 와서 그냥 방치해둬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버려야 돼. 가지고 왔으면 이 말씀을 먹어버려라 그랬어요. 이 먹어버리란 말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파고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먹을 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돼.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도 우리가 먹게 되면 뱃속에 들어가서 그게 음식물이 소화가 되잖아. 그게 바로 살이 되고 피가 되며 그 다음에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첫 번째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와야 돼. 가지고 와야 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이 작은 책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파고들면서 그 다음에 읽어야 돼. 읽고 그 다음에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하며 또 기도하며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이제는 그게 먹는 거다 이 말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때에 소화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깊은 것을 깨닫고 깊은 세계를 온전히 터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갖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 앞에 물어 행하며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비밀이 뭔가를 온전히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 그게 바로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늘 배워야 돼.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은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마지막 말씀을 놓기까지 말씀을 항상 깊이 파고 들어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늘 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하늘의 비밀한 세계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날마다 준비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옛날 거 그냥 이렇게 막 던져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주부가 날마다 밥을 지어서 식구들에게 전부 다 새로운 밥을 지어서 전부 다 반찬을 만들어 주듯이 식은 밥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밥, 새로운 반찬. 그래야 그게 맛이 있지. 어제 먹는 거 다 식어 빠진 거, 국도 어제 먹고 그제 먹었던 거 데펴가지고 먹으면요, 시구름하게 쉬어 빠진 그거 먹으면 배탈나.
그때마다 그날 기도하고 말씀을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는 매일 준비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 염대 말이 그렇지. 설교는 주의 목사님들이 설교가 바로 자기의 주 업무잖아. 업무. 그러면 자기가 설교의 매표는 아주 잘할 수 있는 이 설교가 있어 이게. 그런데 얼마 지나면 미천이 다 떨어져 버려. 미천이. 생각해봐. 1년 365일 날마다 말씀을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한다고 생각해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지혜, 은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고는 이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을 받아서 깊이 들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온전히 성경과 성경의 말씀에 연결시켜서 성경은 전부 다 이제는 금맥이 이제는 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에 모든 말씀은 다 연결 다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거기에서 파고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 설교를 딱 짜임새 있게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항상 한다 이 말이야. 물론 어느 때는 성경 구절이나 하나님 말씀에 중복된 말씀들이 있겠지. 여러분들이 밥은 날마다 똑같은 쌀밥에다가 김치, 그 다음에 이제 국, 된장국, 쓰레기국 다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먹고 그러면 중복되잖아. 김치는 날마다 먹잖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야. 이게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이고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이 오늘하고 비슷한 내용이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또 이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중복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여간 어쨌든 새로운 밥을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밥이야. 식은 밥이 아니라니까. 그거 쉽지 않아.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주부가 늘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완전히 이 신랑은 식은 밥 먹는 그러한 이런 부인이 자기 와이프가 늘에 빠진 와이프 만나면은 식은 밥 먹기가 정말로 이제 날마다 항상 식은 밥 먹어. 어제 먹은 식은 밥, 찬밥 던져주면서 먹으라고 하고. 그냥 먹기 싫으면 그냥 뭐 안 먹고 그냥 안 먹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간에 새로운 밥을 날마다 해준다는 거 이거 쉽지 않는 거예요. 부지런한 주부가 아니고는 식구들을 새로운 밥으로 새로운 반찬으로 날마다 김치도 그냥 옛날 거 처음 다 그냥 그 몇 개월 동안 담아놓은 그거 갖다가 이게 쉬어 빠진 거 그거 주는 게 아니라 겉절이 다 담아가지고 맛있게
그때그때마다 김치, 이번에는 똑같은 김치도 이번에는 배추김치, 또 2, 3일 있다가 또 이제는 깍두기도 담고 무김치, 알타리 무도 담고, 예? 또 각각 달라. 맛이 달라. 똑같은 김치가 아니야. 이모만큼 이제 주의 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설교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러분들이요,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래. 배운다는 말은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공부하라. 연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도대체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지금 이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슨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가를 연구에 깊이 파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여기. 그래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 수가 있잖아. 배워야지.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갖다 먹어버려야 돼.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하고 마태복음 24장은 같은 맥락으로 마지막 때를 전하는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이 말씀들이 다 요한계시록하고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배워야 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비유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이 무화과 나는 이스라엘의 국화가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잖아. 무궁화. 그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배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너희가 바라보라 이 말이야. 이제 전부 다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하고 다 연결돼 있어. 주님의 오심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도 다 이스라엘하고 다 연결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 34절 말씀도 계속 이어보면은,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5절. 자, 35절의 말씀 봐봐. 아이고, 정말.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의 모든 이 비밀을 비유를 배우게 될 때에 이스라엘을 너희가 이제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을 너희가 볼 때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이스라엘을 집중해서 봐야 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말도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반드시 오시게 되는데 온전히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이 인자가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것을 다 이루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리는 이제는 눈여겨봐야 되고 이스라엘을 깊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마지막 때 종말에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배우라는 말은 연구하라 이 말이에요. 유심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마지막 때의 말씀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은 아까 말한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죠. 이걸 갖다 먹어버려야 돼.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갖다가 먹어버리면 이때 완전히 나의 것으로 소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갖다 먹을 때 이제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양식.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먹고 그 다음에 소화시켜 이제는 양식을 돼야 돼. 마지막 때 양식.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야 내 것으로 삼어야 마지막 때 양식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 나도 먹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연구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덮어놓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다 덮어놔버리니까 말씀을 요한 마지막 때를 전하질 않아. 내가 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양식이 될 때에 양식을 나눠준 자가 되지. 나눠주는 자. 양식이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많은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갖다 먹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갖다 먹어버려야 돼. 원조는 가지고 와야 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가지고 와야 돼. 그러려면 두 번째로 먹어버려야 돼. 깊이 먹으라는 것은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또 파고 들어가서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그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도 자 읽어봐.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 이게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라 이 말이에요. 읽어라.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또 들어야 할 거 아니야.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가져오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도 않고 도대체 그러면은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계시의 이 비밀의 말씀하고는 담싸버리는 거예요. 담싸버려. 아무 비밀한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내가 먹고 소화시켜서 양식을 온전히 내가 이제는 갖추어서 수많은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종이 복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이제는 말씀을 다 요한계시록하고는 다 상관이 없어. 덮어놓고 덮어놔버렸어. 이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 덮어놓고, 그러니까 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니까 아무것도 몰라. 주의 종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겠어? 말씀을 저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갖다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 작은 책 천사의 오른손에 펼쳐져 있는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먹어버린 자만이 내 것으로 삼고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같이 먹잖아.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깊은 진리가 거기에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들으면서 먹을 때마다 계시의 말씀이 듣는 자들도 다 열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이 오실 때에 애복단장 신부단장 한 자들만이 우리는 끌어올라간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예복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예복에 대해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예복도 입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신부로 휴거대에 올라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의 종이 먹고 소화시켜 양식을 나눠 죽을 때에 받아먹는 자들이 양식으로 먹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나도 예수님 신부로 애복 입고 단장되어서 들림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복 관리를 잘하고, 이게 마지막 때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종이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쭉. 자,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이 말씀을 먹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 단단한 음식이다 이 말이야. 단단한 음식. 젖이 아니야. 어린아이는 젖만 먹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축복의 소리를 좋아해.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단단한 음식인지 몰라. 지각을 사용하여 완전히 이제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젖이나 먹고 그 다음에 이런 초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자는 이 가르침에 완전히 젖만 먹고 이렇게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해가 되지를 않아. 계속 성장할 만큼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단단한 음식이야. 젖이 아니야. 이건 아주
장성한 자만이 먹을 수 있는 이 계시록이, 그 말씀이 그래서 깊이 들어가 깨달아지고, 얼마나 이 요한계시록을 깊이 들어가면요 얼마나 꿀과 같이 다른지 몰라.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참 단단한 음식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먹고 소화를 시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아까 말한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을 먹는 자가 복이 있고.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을 자 읽어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오실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많이들 전해야 되고 들어야 돼. 지금 이게 때가 지금 어느 때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할 때가 지금 눈앞에 와 있고, 예수님이 신부들을 데려올 때가 지금 마지막, 다 지금 마지막 때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나눠주는 종이 복 있는 자인데, 때에 맞지 아니하는 이 양식을 나눠주지 못한다고 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것은 너는 지금 어느 때인 줄 알고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하고 때에 맞는 말씀을 선포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자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읽어봐요. 10절. 자,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들이요, 이 단단한 요한계시록은 단단한 음식인데 여기에 엄청난 천국의 비밀한 놀라운 영광의 축복의 비밀이 요한계시록에 다 담겨 있어. 이걸 먹을 때는 완전히 얼마나 그 입에서 먹을 때 꿀과 같이 달다 이 말이야. 너무나 그 영광스러운 축복,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는다고 생각해봐. 야, 내가 예복 입고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클까. 막 먹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모할 때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어. 여러분들이 예복 입고 들림받는다고 하니까 그때 얼마만큼 기뻐 뛰면서 즐겁고 꿀과 같이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잖아요. 이게. 자,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고 깨달을 때에 이렇게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고 재림에 대한 소망, 주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는다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의 기쁨과 그 다음에 그 소망이 막 넘친다 이 말이에요. 넘쳐. 꿀과 같이 넘쳐. 달어.
그런데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디 쓴, 배에서는 쓰더라 이 말이야. 이 말은 바로 뭐냐? 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힘들지 몰라. 여러분들이 애복 입고 애복 관리가 쉽냐 이 말이야.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 아무렇게나 살 수도 없고, 함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함부로 죄짓지도 못하고, 너무나 써. 배에서는 먹고 난 다음에 너무나 써. 너무나 써.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마지막 때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 그 영광의 축복을, 하늘의 영광의 축복을 완전히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순교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돼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배에서는 쓰다는 말은 이모만큼 그 말씀대로 순교정신의 신앙으로 말씀을 이뤄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때 환난 때는 환난을 이겨나가야 되니까 인내로 이겨나가야 돼. 인내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여기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승리한 자들만이 먹었을 때 꿀과 같이 다른 영광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냐고는 이 말씀을 완전히 이제는 먹을 때는 이렇게 꿀과 같이 달지만은 먹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고 살려 한다면 얼마나 배에서 쓰디 쓴 것처럼 어렵고 힘들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먹어야 돼. 먹어서 소화시키고 양식으로 삼아야 돼. 그래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무서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광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이 말씀의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다 망해버려. 적그리스도에게 다 경배해버리고 666 짐승의 표 성경에 받지 말라고 한 그거 다 받아버려. 모르니까 다 받지. 이 마지막 때에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종이 없으니 성도들은 모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666 표를 다 받아라 그러면은 다 받아버려. 이 지옥 자식이 다 돼버려.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때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우리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말씀대로 온전히 성경에서 하지 말란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거기서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을 읽어봐. 11절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게 우리는 이 작은 책을 요한계시록을 갖다 먹어버려야만이 소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전 세계의 마지막 모든 세계
모든 자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은 전 세계를 말해주고 있어.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야. 전하라. 그래서 이게 복 있는 종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내 것으로 삼고 그 다음에 소화를 시키고 양식으로 이룬 자들은 이 말씀을 전해야 돼. 전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666 짐승의 표 마귀표 받으면 지옥 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666 표 받지 마세요. 알았으니까 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수많은 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잖아요. 11절에.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자들마다 내가 완전히 나를 거쳐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야 돼.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때에 맞는 양식을 나의 것으로 삼는 자들은 나만 먹고 끝날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전해서 그 영혼들도 살려야 될 의무가 오늘 우리에게 있고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는 구절구절에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먹어버려라. 지금 누구의 손에 있어요? 심센 천사의 손에 계시록이 지금 들려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가져오라 이 말이야. 가져. 그 손에 있는 것을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작은 책을 네가 네 소유로 삼으라 이 말이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연구하고 먹어버리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계속 또 읽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많은 자들에게 전하고 막 그러면은 그게 때에 대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의 양식을 먹고 많은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갖다가 먹지 않냐면은 절대로 이 말씀의 계시록의 말씀이 풀어지질 않아.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딱 덮어지게 될 때에 아무것도 몰라요. 마지막 때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앞으로 어떻게 심판하시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며 예수님의 신부들을 어떻게 휴거시켜 끌어올리며 천국의 최고의 영광의 축복이 어떤 자들에게 주시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덮어놔버리고 모르면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고 그냥 젖만 먹는 구원의 복음 가지고 이제 풀이나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선악간에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 전부 다 그때 가서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신앙과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님이 이제는 반드시 오시는 그때에 신부로 단장되어 우리는 다 들림받는 최고의 영광의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은 마지막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차 항상 읽어야 돼. 많이 읽어야 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지켜 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지금 이제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은 자요, 먹은 자. 그래도 그것을 내 양식으로 삼고 나의 삶의 생명의 양식으로 내 영혼이 살게 되는 축복을 이루는 복된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어요.